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꽃 향기가 아련하게 다가오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상들을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깊은 겨울잠에서 모든 생명이 깨어나 자연을 노래함같이 우리의 신앙도 날로 날로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 세계 민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경제와 민생, 정치적인 문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쪼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우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신자 등록카드 올렸는데 중간에 끼어 있어서 제가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교회에 윤영빈 성도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순창에서 아침마다 차를 타고 여기 친구 따라 오게 되었는데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오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라 앞으로 세례교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크게 인사할 때 축하와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직분과 직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 직책이 갖는 특성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직책,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제목만 읽어보십시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안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먼저 육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찾아온다고 해서 주의 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힘들구나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에는 동일하게 좋은 일 9가지도 뒤따라온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여러분 똑같이 9개가 나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좋은 일로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다. 얼마나 좋은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9가지와 좋은 일 9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주로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별로 좋지 않게 변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일은 모든 성도 자신의 내면이 인식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변화 내지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항상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외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역설적으로 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좋지 않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흘러가지만 역설적으로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 신자가 겪는 9가지의 역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역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두 번째로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좀 크게 하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뭐뭇 같으나 아니하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2가지 상황이 역설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은 반대되는 상황인데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반대되는 상황인데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에 죽이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여러분 남들이 보는 현실은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정반대다. 외부적인 조건은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뜨거워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신자가 악하고 욕되고 무명한 자같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유명하게 대우해 준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듯 정반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한 자처럼, 그리고 죽은 자처럼, 근심하는 것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부요하고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영광으로 살아있는 기뻐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을 더욱 성실히 수행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바꿔 말해서 신자라면 누구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9가지 나쁜 것들을 이겨내고 9가지 좋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자신의 삶과 인생에서 9가지 역설적인 결과들을 잘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과 직책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열정과 진정한 헌신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부요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역설의 은혜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지만 우리는 이것만큼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 비하면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잘되고 복받게 되겠습니까? 2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같지만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 그리고 똑똑한 자, 문벌 좋은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 육체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낮고 작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일꾼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애당초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도 애당초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설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물급 인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믿음 없어도, 십자가의 도가 없어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설의 축복을 이미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역설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머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종이 되라. 그러면 으뜸이 된다. 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축복이 온다. 어깨의 법칙은 뭡니까? 손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몸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죽으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법칙대로 우리가 살면 이 역설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바보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까? 신앙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그러했고 선교사들의 삶이 그러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희생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얼른 보기에는 모순같이 보이나 사실은 모순이 아닌 이론을 역설이라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천천히 빨리 해라. 이것도 뭐 앞뒤가 안 맞죠. 천천히 하는데 어떻게 빨리 합니까? 잘 여유 있게 살피면서 그러나 쉬지 말고 열심히 신속하게 잘 마무리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놀면서 부지런히 해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 갖고 놀면서 부지런히 해라. 대강철저히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런 말들을 쓰기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역설가입니다. 이상한 말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8가지 역설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떨치고 삶의 여유가 있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을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인간의 축복 여부는 돈에 있고 없음에 명예에 있고 없음에 판별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판가름이 날 것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씀으로 산상수훈 팔복에서 8가지 복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역설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말합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과 연약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위기는 보지 못하고 남 걱정만 합니다. 자기 걱정에도 모자랄 판에 먼저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난과 애통이 복이 됩니까? 고난의 가치는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울어야 될 경우는 울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정함과 불충함과 위선과 교만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으로 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진정 복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부드러운 것과 약한 것과 우유부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중용의 특성을 말합니다. 온유한 성격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축복하여 이 세상의 땅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불의를 지적하고 공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에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일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는 길이지만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작은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중에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잖아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마음을 청결히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7번째,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피눈물 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솜과 같이 푹신푹신 계란과 같이 둥글둥글 살아도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인데 가시 같은 인생, 망치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며 남을 괴롭혀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인간의 사고 머리 체계로 수긍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획기적이었고 너무나도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세상 일에 몰두하여 무엇을 하고자 바쁜 인생들에게, 안목의 정욕에 빠져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바쁜 인생들에게, 이생의 자랑에 빠져 무엇이 되고자 하는 바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감추어야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5가지의 역설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십시다. 받으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봉독할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에게 주게 되면 내 손에서 준 것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히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주면 당장은 손실인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씀,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법칙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보기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도 다시 도로 살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수십억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인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지 못하여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다가 이 천형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에이즈 진단이 나오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에이즈에 걸린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당신을 감싸지 못하여 밖으로 나돌게 하다가 그만 당신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서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고 나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는 각방을 정리하고 한 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뜨겁게 남편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사는데도 아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의 그 무서운 에이즈도 낫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이 이 사건을 풀이하였습니다. 강렬한 사랑으로 긍정적인 엔돌핀이 많이 배출될 때에 불치병이 낫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무서운 균도 다 물리치고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고 주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으려면 먼저 마중물을 내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대접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설적 진리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 죽으면 하나 산 것이 아니라 하나 씨앗이 뿌려졌는데 수십 수백 배의 열매와 곡식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법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십 수백 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일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보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 역설의 주인공 예수님 아니십니까? 죽고자 하니 영원히 살게 되었다랍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하여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1885년 부활절 4월 5일 부활절 새벽이었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배제학당이 나중에 이화여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요비되자 당위 인력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크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를 세운 아펜젤러 자신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항구에 거의 다 와서 배가 뒤집힙니다. 물속에서 나와보니 같이 가던 이화여고 학생들 몇 명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크게 높아지기를 원하면 크게 낮아지면 됩니다. 남을 섬기면 결국은 남들 위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발까지 닦아주는 이는 그들의 머리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려면 먼저 꼬리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 진리의 역설의 법칙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시다.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한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대접받고자 싶으면 대접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사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초대연에 참여했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바람을 쏘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형벌로 불구가 된 문지기가 대감님 남은 술이 있으면 저 한 잔만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이사는 말합니다. 문지기가 주제도 모르고 무슨 술을 달라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 문지기가 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옳은 소리 하다가 벌을 받아 불구가 되어 지금 벌로 문지기를 하고 있었고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사가 돌아가자 문지기는 처마 밑에다가 물을 흠뻑 뿌려 두었습니다. 이튿날 이 물자국을 본 왕이 문지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어느 놈이 이곳에 소변을 보았느냐? 문지기가 황송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젯밤에 이사대감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무 죄 없는 이사가 여러분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면 그대로 받게 돼. 인생은 그래서 부메랑이라.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던진 것을 결국 자기가 받게 된다. 좋은 것 던지면 좋은 것 받고 나쁜 것 던지면 나쁜 것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쉼을 얻으려면 먼저 멍에를 메어야 한다.
같이 봉독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멍에를 메면 멍에만큼 무거워야 되는데 맨만큼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도리어 가벼워진다는 것이 역설이죠.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무거워서 고개를 쳐들지를 못합니다. 콧뚜레를 꿰어 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세상이 주는 멍에와 같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매면 멜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벼워지고 편안하고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멍에 너무나 힘들죠. 지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멍에, 아침 일찍부터 교사의 멍에, 여러 가지 사명자, 직분자의 멍에를 메고 오신 분들,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까?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당함으로 더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남들보다 11시에 온 다른 사람들보다도 배나 갑절이나 되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급의 계급장, 장군이 별 하나 단 것보다 4개 달면 더 무겁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기쁘고 즐겁고 더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멍에도 진급의 계급장이요 훈장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새가 자신의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앞발 발톱이 있어가지고 확 그냥 헐키고 잡아먹고 또 도망도 치고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날개 이거 무겁기만 하고 거추장스럽고 별 볼 일도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날개를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그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새의 날개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유익한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우리 인생의 방해물,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역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먼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모인다고 그래, 먼 날마다 봉사한다고, 먼 전도회라고 나와라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도리어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새의 날개는 멍에가 아니라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의 멍에, 축복의 징검다리, 우리를 날게 하는 유익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부산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보따리 하나 주면서 이왕 가는 길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쳐서 부산까지도 못 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부산까지 가는 사람에게 그것보다도 100배나 더 무거운 자동차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한 달 걸려서 걸어갈 것을 단 5시간 만에 여러분 그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지면 가볍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무거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더 빨리 나아가고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해지라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짐이 아니라 축복의 자동차와 같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생활과 봉사생활, 새벽기도, 봉헌생활,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해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이 진리를 깨닫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 상급도 없다 라는 말이죠. 고난 없이 면류관 없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상급의 면류관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장로나 권사 피택 때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시험을 한번 치러본다고 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 저 멀리서 아주 귀한 단체 손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 식사 대접 한 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예 그렇게 하겠지 않는데 단체 손님이 왔다니까 여러분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로님 후보들에게도 새벽 2시에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집사님 지금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새는데 지금 당장 나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차를 타고 그 한밤중에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되어야 추천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멍에를 매면 쉬워집니다. 무거운 직분을 맡으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보다 능력이 수십 수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니 나는 그냥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고 따라만 갈 뿐이고 실상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니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설교사역 감당하신 장로님 있습니다. 찬양사역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도 있습니다. 교사사역 감당하신 우리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멍에를 메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역설을 팔복의 역설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불러온 찬송가 가사 안에도 고난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역설이 잘 녹아 있습니다. 338장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구원을 얻는 영생을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초막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곳이 곧 천국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나아가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풍랑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이 일 때의 그 바람을 이용하여 돛을 세워서 더 목적지까지 빨리 나아가는 그 법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대적인 고백을 담은 CCM 복음성가들은 역설의 법칙을 더욱 직설적이고 감동적으로 풀어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여러분 버리고 섬기고 베푸는데 도리어 땅 위에 가득 찬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송정민 씨의 축복송에 낮은 자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서 평안을 찾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영덕 씨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세상 물질의 결핍 속에 숨겨진 신앙의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곡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저런 말 썼겠지,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죽어야 다시 사는 신앙의 실천적인 축복의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땅의 법칙으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신앙의 법칙, 성경의 법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을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역설의 아름다운 법칙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믿음과 귀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법칙, 일의 법칙, 어깨의 법칙, 손의 법칙, 몸의 법칙을 가지고 죽어야 사는 이 놀라운 진리, 노크라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